제가 이제 주중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참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지쳐서 힘들어서 이렇게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지쳐서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뭔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는데 이상하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래서 고민스럽기도 하고 믿음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버지신데 항상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내 인생이 잘 안 풀릴까? 왜 그럴까? 그러다 보면 내 뜻대로 이렇게 뭔가 잘 안 풀렸을 때 실망해요. 그런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회복이 안 되면 이제 절망을 하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절망의 상태에서 오래 있다 보면 뭐 세상 사람들 뭐 이렇게 병원 다니면서 우울증 약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해지면 또 그렇게까지도 가고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먼 나라 얘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현실에서 저도 겪고 여러분들도 겪고 우리 가족도 겪고 친구도 겪고 하는 이러한 진짜 감기 같은 일이에요. 어느 순간 나한테도 왔다 갈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감기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감기 걸려서 앓듯이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뭔가 안 풀렸을 때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살짝 잃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람에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 있잖아요. 막 흔들리면서 그렇지만 그 꽃이 꿋꿋이 또 잘 펴서 또 벌들도 날라오고 나비도 날라오고 또 열매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네 삶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네 삶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 항상 웃을 수만은 없다.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아픔들이 모여서 이 진주조개 안에는 이제 작은 모래알갱이가 들어가면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이제 그 조개에서 자체적으로 분비물이 나오잖아요. 아프니까 감싼단 말이에요. 아프니까 그 자체 진액이 나와서 그 모래 알갱이를 감싸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감싸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진주가 나와요. 진주 아주 가치가 있는 귀한 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짓지 않고 그냥 살 때는 얼마나 삶이 그냥 평탄했겠어요. 그러나 죄짓고 삶의 조건이 악화가 됐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항상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항상 번거로움, 수고로움이 필요해요. 그것조차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삶이 참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왜? 이 우주를 다 총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을 때 그 아픔을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고 감싸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할 때 진주와 같은 귀한 열매,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진주를 귀한 보석으로 쳐요.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땅에서 캐냈다기보다 어떤 그런 고통을 통해서 탄생한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니까 더 의미를 두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감기가 앓고 지나가듯이 절망할 때가 있어요.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냥 누워서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인생 내려놓고 싶다. 그냥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인생이? 아버지 왜 이래요? 제 삶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누군가의 아픔을 저에게 주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아픈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니까 저도 아파요. 뭐 우리 이렇게 유행어가 있었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드라마에서 막 이렇게 유행했던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이제 그것과는 좀 의미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이 항상 만만하지는 않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절망하는 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갖자. 아멘. 이런 취지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류는 죽음이라는 근본적 이 절망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다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 절망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해답을 얻었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 없다 인정받고 우리가 죽어서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철학적으로 보면 이 죽음을 부조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도 골머리 썼다가 결국 해결 못하고 죽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다 해결받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대전제예요. 딱 이 전제를 깔고 들어가요. 제가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많이 알고 공부하고 그렇진 않았지만 대충 흐름은 그냥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흐름을 잠깐 짚어보면 이제 유신론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신론이라는 게 생겨요. 이신론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 속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지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간섭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선과 악이 있는데 막 세상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꼭 하나님이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세상을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관여를 안 하시는구나. 그냥 시계처럼 시계 태엽만 감아놓으면 저절로 시계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시계같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게 이신론이에요. 근데 이런 이신론이 발전해서 나온 게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 그러니까 아니야. 이신론도 아니야.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났어. 저절로 생겨났어. 이게 이제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에 들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내 존재에 당위성이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태어났어? 그냥 나는 우연의産물이네. 나의 삶에 목적이 없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우연으로 그냥 생겨난 동물과 나와 하등의 차이가 없네. 그냥 우연으로 생겨서 우연으로 죽는, 목적도 방향도 없는 그런 거네.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찾기 어렵고 당위성이 필요가 없어요. 선과 악이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의미 없이 그냥 저절로 생긴 거니까. 그러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자연주의가 허무주의로 넘어가요. 너무 세상이 허무하다. 모든 게 우연이라면 이게 내가 삶을 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가장 큰 거, 우리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 다 죽는데, 그러니까 자연주의에서 가치를 둔 거는 생존이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유는 모르지만 저절로 생겨났어. 그럼 살아. 그럼 잘 살아야 돼. 생존해야 돼. 이게 가치예요. 첫 번째 우선 가치예요. 그런데 다 죽어. 그런데 다 죽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허무해. 다 죽어.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 아, 삶이 허무하다. 그냥 세상 살기 힘드니까 빨리 죽을까? 이렇게까지 가게 돼요. 이게 허무주의예요. 그래서 막 자살하고 죽고 이렇게 되니까 실존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존주의. 아니야. 세상이 허무하지만 그래도 막 우리가 죽을 만한 그렇게 무가치한 건 아니야. 우리가 삶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삶의 가치를 막 부여하는 거예요. 삶의 막 가치를 부여하면서 부둥켜 안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열심히 살면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인생의 가치를 부여해요. 그러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실존주의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거는 궁극적인 부조리, 죽음만큼은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실존주의자의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니체라는 분이 있잖아요. 니체라는 분이 이제 실존주의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삶에서 뭔가 스스로의 가치를 막 창조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주장했던 거는 초인. 이 초인이 뭐냐면, 초인의 의미는 당시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적 윤리를 벗어나서
자신의 정신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인간, 동시에 그런 인간인 동시에 그 초인적 사상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노력하는 인간.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을 벗어나서 자기의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초인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 근데 이분이 스스로 그 부조리를 극복 못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철학적인 관념으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따져봐도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을 이 삶에서 배제시키는 순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연구해봐도 왜?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전제에서 시작된 철학 사조로 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 사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죽음은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10대 중후반에 죽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어느 순간 이 부조리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 철학적으로 이 부조리, 죽음이라는 부조리를 해결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다가 스스로 초인을 주장했지만 초인이 되지 못하고 그냥 머리에 핀이 탁 날아가 버렸어요. 끊겼어요. 태엽을 너무 감아서 탁 시계가 망가지듯이. 그리고 정신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살다가 죽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니체를 보고 젖 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젖 잘 싸. 예?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절대 젖 잘 싸가 아니에요. 그냥 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틀에서 벗어나서 반항하고 버텨보려고 애는 썼지만 결국 너무 무의미하게 살다 갔다고 보여요. 네, 결국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분은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정신 이상자로 죽고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한 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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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뭐 이제 실존주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제 까미하고 사르트르를 하고 있어요.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 철학자들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보니까 선악 개념이 모호하고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얘가 까미와 사르트르의 얘기인데 둘이 실존주의자로 아주 친했어요. 나이 차이는 한 10살 정도 났지만 서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철학으로 인생을 풀어보려고 막 하는 게 좀 통해가지고 친하게 잘 지냈는데 둘이 어느 순간 딱 갈라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1952년 소련에서 강제 수용소가 있다는 것을 딱 알게 됐어요. 서방 세계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다 보니까 자기네 체제에 안 맞는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막 강제 수용소에 놓고 막 노예로 부리다가 막 죽고 이런 일이 막 인권 유린이 막 일어났잖아요. 원래 그들의 취지와는 다르게 역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 사조 그 사상 자체가 실존주의의 한 축이에요. 공산주의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해 나가는 어떤 관점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소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하고 긍정적으로 보다가 이 비윤리적인 인권 유린 상황을 보고 까미가 이건 아니다 그리고 반발을 했어요. 이거는 이론과 현실이 너무 반대 아니냐. 사람의 인권을 어떻게 이렇게 유린할 수 있냐. 그리고 까미가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거기서 부닥친 거예요. 계속 이 소비에트 이 체제를 소련 체제를 옹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라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인권 유린을 보고서도 그거를 옹호하고 있었어요. 그게 당시에 가장 지성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쓸데없다, 필요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윤리의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잣대기 때문에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 인권율, 자기가 그럼 그 수용소에 가 있었으면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는 프랑스에서 편하게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게 인정받으니까 다른 사람의 그렇게 인권유린 죽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그런 거를 옹호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런 거를 옹호할 수 있냐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부정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까미는 실존주의자였지만 나중에 종교를 가지려고 했어요. 막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신부님 초빙해서 기도도 받고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애쓰다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양심은 그래도 좀 살아있었던 사람인데 까미는 좀 안타까워요. 좀 이런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믿고 구원 좀 받았었으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철학적 흐름을 대충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이성으로 철학으로 이런 죽음이라는 부조리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방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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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삶이 너희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뭐 시 있잖아요. 푸시킨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화방 같은데 그 이렇게 그 시가 항상 써 있었지. 오다 가다 막 읽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니까 우리는 이 부조리를 극복한 자니까 설령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내 뜻대로 안 풀리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니까 아멘. 힘을 내시고 살아갈 의미가 있어요. 나의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선택의 순간이 딱 와요. 선택의 순간. 어떤 순간이 오냐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절망으로 갈 것이냐 믿음으로 극복할 것이냐 어느 순간 그 순간이 우리 삶에서 와요. 네. 그럴 때 핵심은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참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인데 이미 승리하고 가는 자인데 지금 삶에서 조금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질 필요는 없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삶에 이제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측면, 혼적인 측면, 육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접근을 해보자고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겠어요? 뭐든지 항상 기초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집에서는 눈 뜨고 또 잠자기 전에 주님 이렇게 기도 좀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사도와 우리 믿음의 선배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 이렇게 잘 나가는 잘 풀리는 상황이든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서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거를 좀 배워야겠다. 그리고 이제 혼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게 영혼이 딱 나누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생각 속에 또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영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혼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믿음 안에서 이제 행복한 사람들과 좀 어울리면 나도 같이 행복해져요. 그 분위기,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많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좀 혼적인 측면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들 옆에 있어야겠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아멘. 네,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평강과 기쁨을 항상 누리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이제 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이 팔려나가서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가족들, 형들 온 상태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측면도 있지만 혼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주님의 뜻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힘든 일, 뭐 이런 일이 있어도 다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 나중에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보약이 될 것이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 믿음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긍정적으로 보고 또 행복한 사람들 옆에 같이 있으면서 또 행복한 기운도 받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육적인 측면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육적인 측면 뭐냐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첫째는 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너무나도 정밀한 이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마치 사람이 따라서 만들 수 없는 너무나도 정밀한 진짜 이게 유기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몸이. 그럼 이게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 건강이 잘 유지가 돼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야행성 존재가 아니라 주행성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우울증 환자도 이 야행성 패턴에서 우울증이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주행성으로 만들었는데 야행성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 이 몸의 신체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호르몬도 밤에 우리가 11시에서 2시, 3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멜라토닌도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야 우리가 면역력도 세지고 건강해지고 이 생활 이 밸런스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스스로 이런 부분을 좀 조절을 해야 돼요. 낮에 이제 점심 먹을 때 좀 나가서 햇빛도 좀 쬐시고 그래야 멜라토닌 뭐 이런 것도 잘 생성된다고 해요. 햇빛도 쬐시고 뭐 이렇게 산보 이제 일주일에 한 며칠은 30분 정도 걷고 아무리 바빠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나도 정밀한 시스템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기계도 오래 쓰려면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관리해야 되듯이 사람의 몸도 똑같아요. 좋은 거 먹고 우리가 주행성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에 맞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 패턴. 그러니까 일찍이라는 건 주로 11시에서 12시에서는 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호르몬이 나와서 이 신체 밸런스를 유지를 해요. 이 성장 호르몬이 그때 나오는데 어른들도 이 성장 호르몬이 중요해요. 그래서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잠을 잘 자면 미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다 이유가 있어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식적으로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특히 싱글들은 이렇게 좀 잠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인터넷하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손흥민 뭐 동영상 축구 막 이런 거 몇 번 보고 뭐 요새 영화 뭐 막 이런 거 가십거리 뭐 이렇게 뉴스 기사 몇 개 보고 그러다 보면 막 새벽 1시, 2시 그냥 훌쩍 가잖아요.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몸의 밸런스 패턴이 잡혀요.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 혼적인 측면도 관리하지만 이런 육적인 측면도 관리해야 내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또 그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영성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그것을 관리해서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신체 밸런스가 점점 잡혀요. 점점 잡혀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간헐적 다이어트를 작년 3월인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90kg 가까이 나갔었다가 지금 한 75kg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니까 되잖아요. 제가 지금 한 15kg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동영상을 보면 내가 지금도 배가 좀 나왔지만 내가 저렇게 돼지스러웠나 참 진짜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니까 이제 저는 저녁을 안 먹으면 힘드니까 그냥 아침은 잘 안 먹어도 그냥 넘어가져요. 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2시에 점심 먹고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교회에서 행사 있고 같이 어울려 먹을 때는 이제 부득이하게 먹어요. 교제해야 되니까. 근데 그 외에는 점심은 12시 그리고 저녁은 8시 이전 딱 끝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운동 특별히 안 해도 그냥 15kg 정도가 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여러모로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그 싱글이다 보니까 요즘 생활 패턴이 이 현대 사회가 자꾸 늦어지니까 제가 신경 안 쓰면 잠자는 시간이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막 땡겨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육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말씀은 지난 수요일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뒤에 왔는데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뒤에 이제 형제님이 본인 입으로 그래요. 나는 참 강팍한 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과거의 상태에서 권력을 쥐었다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돌이켜지기 시작했냐면 뭐 훌륭한 목사님들의 훌륭한 설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가판대 있잖아요. 길거리 가판대. 가판대에서 이제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대요. 찬양. 근데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 너무너무 평안했다는 거예요. 막 천사같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좀 어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은 삶이 쉽지 않아요. 가판대에서 거기 신문 몇 장과 음식물 몇 개 팔아서 하루에 얼마를 벌겠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천사의 얼굴로 우리 강팍한 사람이 그거를 보고 마음이 변할 만큼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절대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절망할 수 있어요. 아침 일찍 밤늦게까지 이 한 편도 안 되는데 나와서 덥고 추운 데서 또 얼마 벌지 못하는 돈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저는 우리 그 형제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아주머니의 삶과 그 아주머니의 그런 영적 상태가 막 그려지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은홍 목사님이 맞은편에 있다가 왜 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처지와 현실이 어떠함을 떠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상관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 그 하나님의 누리는 사람은 얼굴과 삶에서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 정말 강팍했던 형제님이 그거를 보고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아멘.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하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전도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천국을 누릴 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수 있겠구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 좀 합시다. 438장 통합은 495장입니다. 1, 3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아버지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너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 어디는 하늘나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기뻐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냥 현실에 매몰이 돼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절망에 넘어지게 돼요. 그럴 때는 다시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회복의 시스템으로 딱 돌아가서 다시 믿음을 딱 잡고 그러면 그 가판대 그 아주머니 같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에요. 누군가 지나가던 강박한 사람이 그 아주머니 얼굴 표정 그 하나님 나라를 느끼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삶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하면서 결론으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꼭 하늘 천국에 입성하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